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물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서 유하매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라.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 2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거나 멈춘다고 했습니까?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즌이 올 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내가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실패했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지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예상치 못한 재앙이 나를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모세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끝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누가 준 거예요? 이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누가 받아줬어요? 모세가 받아줬죠. 여기에 대해서 큰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모세는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시내산에 물론 여호수아도 같이 올라갔지만 누가 받아서 그걸 준 겁니까? 모세가 준 거예요. 목말라서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을 때 누가 물을 터뜨려 줬습니까? 모세가 물론 하나님이 터뜨려 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터뜨려 주셨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누가 홍해를 갈라줬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는데 누가 지팡이를 들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몇 년이요? 40년입니다. 40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이에요. 결혼 생활 몇 년 하셨어요? 44년. 예. 44년. 그 정도 40년 정도 모세가 인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감이 크고 그리고 얼마나 의지했던 것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그들이 느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세요. 또 다른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 우리 귀를 어디다 기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멈추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호의와 호감으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감형이라고 생각하세요? 호감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호감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호감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감으로 호의로 우리에게 주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확신할 사람이 있어요?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호의를 받고 호감형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누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어요. 부족하고 덜 떨어지고 상처 많고 허물 많고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뭘 믿는 믿음입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뛰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받은 왕궁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친구와 같이 교제한 적도 없습니다. 탁월성으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유는 탁월성이나 호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보다 2026년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더 잘하고 우리가 더 괜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실패하지도 않고 중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약속으로 받았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자격이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돼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참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대로 살면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잘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괜찮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너는 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피의 언약이고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누구의 피로 맺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자신의 살 찢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괜찮아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뭔가 부족할 때 우리 안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사람들 앞에 볼 때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때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흠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인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그 약속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탁월성이나 자신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록 뭔가 좀 괜찮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디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눈치 볼 거 없어. 왜 사람 눈치를 왜 봅니까? 눈치 본다고 나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 눈치 본다고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하면 사람 눈치를 왜 봅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잣대를 들이댄다고 왜 주눅이 듭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시다라는 것이요. 세상 어떤 재벌도 어떤 대학 교수도 어떤 석학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오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자기가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물론 모세를 돕는 일을 하면서 모세와 같이 다녔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호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지파의 이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담대하라고 하신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탁월성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세 번째로 어제 우리가 또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은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선순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이런 담대함은 우리가 이 담대하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더욱더 강화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이런 확신이 점점 더 약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화되는 이유가 우리가 불순종의 틈을 타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참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을 할 때 우리가 알았든지 알지 못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두려웠든지 우리가 약해서 불순종을 했든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담대함은 순종을 통하여서 더욱더 유지가 되고 강화가 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나는 내 원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담대함을 회복시켜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어제 네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돼야 된다고요?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요. 남 탓하면 된다고 해서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 탓하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남편 탓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자식 탓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교회에서 옆 사람 탓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해요. 하와는 누구를 탓했습니까? 뱀을 탓했어요. 뱀을 탓했어요. 아담은 누구를 탓했습니까? 하와를 탓했습니다. 게다가 아담은 또 누구까지 탓했어요? 하나님까지 탓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만족이 있을 때에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그리고 자식, 부모, 아내, 남편 탓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비록 자기는 뭐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디 안에서요? 언약 안에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가 살든지 말든지 나만 사면 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몸된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요. 아내와 남편은 우리끼리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된 것이에요. 그래서 너에 대한 의리, 나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함께 말씀 나눴었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네가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직원이면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종이면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사장이면은 주인이면은 협박하고 공간을 그치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하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아주 걸출한 인물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 나와. 라합. 여러분, 라합이 믿음의 여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던지 누굴 살려요? 온 가족을 다 살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족을 다 살려요. 자기의,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기의 친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살려냅니다. 믿음의 여인이고, 게다가 누구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요. 처음 들으셨나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는 거 처음 들으셨어요? 예, 알고 계셨죠? 예, 역시 성경 지식이 해박하신 분들이세요.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라합이에요. 근데 이 라합이 누구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라합이 이 성경 원어로 들어가면 상당히 악명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라합이에요. 라합. 악어, 뭐 무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될까요? 시장에 보면 욕쟁이 할머니들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악명 높은 사람 있잖아요. 혹시 그 상가에 악명 높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혹시 옛날에 살던 동네에 악명 높은 사람 없었나요? 주변에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 하나씩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악명 높은 사람이 있어요. 악당.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말은 악당과 같은 말이에요. 악당. 얼마나 드세고 얼마나 저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자기밖에 모르고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악당. 그 악당의 대명사가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말은 악당이라는 말이에요. 악당. 그런데 이 악당의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장 전체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취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걸어가는 동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고 라합이 온 가족을 구원할까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2026년 나의 1년은 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뻔할 것 같은 우리의 2026년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2026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설득해 해서 이제 군대를 꾸렸습니다. 이제 출정을 앞두고 있어요. 출정을 앞둔 다음에 뭐를 했어요? 첩보를 위해서 첩보 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지혜롭고 전쟁에 능한 장수 여호수아답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습니까? 보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탐꾼을 보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정탐꾼을 보낸 것 같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1절과 2절로 넘어가면 보면 첩자를 스파이를 보내자마자 뭐가 일어나요? 2절에 여리고 왕이 바로 알아요. 얼마나 그 첩보 작전이 어설펐고 얼마나 그것이 들키게 딱 좋았던지 하려면 조심히 들어갈 것이지 얼마나 어설프게 그걸 했던지 여리고 왕에게 다 걸려요. 심지어는 그 두 사람의 목숨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 첩보 작전, 전쟁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격 작전 앞에서 그가 선택했던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 보이고 전략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했다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압박이 있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엇이라도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압박 가운데 그가 위험하고 어설프게 했던 행동 중에 하나예요. 결단 중에 하나예요. 1절까지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파들을 동쪽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까지 설득시키고 모든 지파들 다 모으는데 성공을 했어요. 뭐의 결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결과였어요. 근데 2장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했어요? 자기의 압박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압박.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압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궁색한 수가 나온 거예요. 궁색한 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수입니까? 절묘한 수가 나온 거예요. 이거라도 한번 해서 정탐을 해서 뭔가 좀 알아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가 있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두려움과 염려와 경황 없음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지혜를 짜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그 길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가 압박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내 마음대로 질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리고 왕에게 싹 걸리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의 부하, 얼마나 믿을 만한 부하를 보냈겠어요. 믿을 만한 부하를 이를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때에 우리는 결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그런 악수, 여호수아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실수마저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판단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약함을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 왕에게 들킨 두 스파이가 어디로 가게 하시나요?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게 하세요? 라합의 집으로 가게. 라합의 집으로 가게 해요. 라합의 집으로. 그 라합의 집으로 가게 하고 그 라합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이 열려진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돼요?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근데 이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삶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우리가 완벽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만 우리가 때로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여호수아는 압박 가운데에서 악수를 두었지만 압박 가운데서 지혜롭지 못한 처신, 믿음의 처신을 하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머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두 첩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어디로 보내세요? 라합의 집으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모습은 없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완벽하지는 못해요. 예배 시간마다 딴짓하고 뭐 기도하자면 기도하지도 않고 집에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로 자라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스파이들처럼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첩자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휘 결정을 내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우리가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부름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제 우리가 1장의 말씀에도 보았지만 너희가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게 하지 마라. 너 입술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 그분의 사랑받는 자로서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가운데 인도받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큐티를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 큐티를 하셨죠. 오늘은 디모데후서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 하셨어요? 우리 행실이 이상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대로 잘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대로 잘해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이 주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두려웠기 때문에 첩자를 보내고 그 첩자는 얼마나 그 첩보작전이 어설펐는지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 첩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을 신문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그 준비시킨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준비된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라합이 있죠. 라합 악당이라고 해서 악당. 얼마나 악당이었으면 거짓말을 잘해서 평상시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이 속았어요. 평상시에 거짓말을 잘했다 못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요 선천적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경자 원사님이나 노영준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거짓말을 잘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거짓말하면 막 심장이 막 쿵당쿵당 뛰고 얼굴이 막 이렇게 굳고 막 이 눈가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눈은 깜빡깜빡하면서 거짓말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저와 라합 같은 사람은 거짓말을 얼마나 저도 지금 성화가 돼서 거짓말 안 하는 거지 거짓말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었던 라합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했던지 깜빡 속았어요. 여리고 왕이 보낸 사자가 라합에 가서 이야기할 정도면 그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맹한 사람이었을까요? 탁월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을 깜빡 속였어요. 얼마나 이 모션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고 과장을 했더니 사람이 깜빡 속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참혹하고 비참하고 어렵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제가 오늘 말씀에서 미화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에게 간질이었는지 안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좀 가져가 주십시오. 이것을 나에게 가져가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라합이 기구한 인생, 라합이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고 정말 객관적으로도 악당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릇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악을 변호하거나 악함을 제가 유용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활하여서 소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정말 초라한 사람들 하나님은 택하여서 쓰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약해, 나는 부끄러워, 나는 알 수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라합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6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강함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겸손과 소망을 가지고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약함, 성격적인 약함 있을 수 있죠. 감정적인 약함, 성격적인 약함, 육체적인 약함, 아니면 나의 어떤 이 캐릭터 중에서 뭔가 약한 캐릭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적으로는 남편이 나의 약한 것이고 아내가 나의 약한 것이고 자녀가 나의 약한 것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이 누구세요? 아픈 손가락 있으세요? 아픈 손가락? 우리 손가락이 너무 많아서 다 아파요? 아픈 손가락,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합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라합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아픈 손가락 때문에, 나의 인생의 컴플렉스 때문에, 도무지 해도 안 되는 나의 삶의 상실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를 우리가 열어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열어두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비록 그는 압박 가운데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수와 그의 악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다른 것을 하다가도 번뜩 생각이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2026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약함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라합 측면에서는, 라합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가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있었지만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두 정탐꾼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정탐꾼 입장에서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거요? 라합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요. 두 사람 다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기업을 취하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도 그랬고, 그리고 정탐꾼들도 그렇고, 그들은 누구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라합은 라합대로 들리는 소식에 야, 가나안 신은 이제 끝났구나, 진정한 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구나, 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환경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진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라합과의 관계 가운데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라합이 이 정탐꾼 이 두 명이 참 이게 싹수가 노래가지고 그냥 죽어야겠네, 이런 것들은 이거 없어져 버려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안 되겠어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라합도 두 명 정탐꾼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나와 하나님과의 진공관계에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아나니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사울아,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려고 하신다고 안수기도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예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아나니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됐겠지만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저도요, 이제 요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연락을 많이 해요. 별의별 사람들이 연락을 많이 해서 아주 귀찮게.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잘해주면 권리인 줄 알아요. 그 재밌어요. 한번 잘해주면 호의로 알아야지, 사랑으로 알아야지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선을 그어주지 않고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침범해서 막 이래요. 야, 그걸 보면 역시 검은 털 난 짐승은 진짜 나를 비롯해서 참 잘 생각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 아무리 나에게 비호감이고 아무리 나에게 맞지 않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이득이 되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 비롯해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때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대부분 그것을 역사하실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그 제국 안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하나는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유다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유다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것은 너를 통하여서 유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여기까지 준비시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이 2026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 자식, 특별히 믿는 어머니, 믿는 아버지, 믿는 부모, 믿는 자식, 그리고 믿는 형제 자매들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에 몸된 교회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2026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는 저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관계를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회자와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가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줬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귀히 여기고 그 기도의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라합의 관점에서, 그리고 두 정탐꾼은 정탐꾼의 관점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에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통로를 계속해서 열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말하는 게 되게 뻔한 걸 수도 있는데 목회자와의 관계가 닫히면 큰일 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닫히면 큰일 나요. 목회자는 그냥 앞에서 목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부터 성도들과 막히지 않기 위해서 인격적이고 삶의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성도님들
자체에서도 목회자 맡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상호관계예요. 목회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저의 책임도 있지만 성도들의 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도 잘 열어두셔야 돼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듣고 그 가운데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이 두 명 다 무슨 길이 열립니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라합을 통하여서 이 두 정탐꾼은 도망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알려주잖아요. 절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을 잘 알아. 그리고 자기가 또 팁도 줬겠죠. 절로 갔다고. 그러니까 산으로 가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가면은 절대 너는 마주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 성령에서 활짝 열려놓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막 고집하면서 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때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나은데 얘는 믿을 수 없어. 이 라합은 믿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다 잡히는 겁니다. 이 정탐꾼뿐만 아니라 이 라합도 어떻게 됩니까? 라합도 정탐꾼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정탐꾼의 얘기를 잘 듣고 우리가 올 때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빨간 것을 천을 내리다 달아놓으면 너희들이 거기 있는 줄 알겠다. 그리고 절대 우리에 대해서 팔설하지 말아라. 그러면 서로 각자가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어차피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며 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옆에서 조언해줘도 아무리 옆에서 뭐 이것이 맞다 저렇게 맞다 해도 결국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제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만 해주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며 기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비하게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여기에 늪에 빠져요. 책임져 주지도 못하면서 막 말한다 그래요. 책임져 주지도 못하면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이, 복수의 채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공적으로나 교회 질서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복수의 채널이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냐? 고집이에요. 그게 고집. 오히려 그것이 살 길을 스스로가 막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야, 그거 참 좋은 말이다라고 제가 동의한 말인데, 나를 따르지 않으면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자가 누구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 그런데 늘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고 왜 저렇고 왜 저렇습니까? 참 신기하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산 사람들은 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는 저렇게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는 불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에게 복수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하고 감동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라서 주변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아름아름 눈으로 얘기하고 바디랭귀지로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뒤로 옆구멍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대고 내가 목사요. 내가 담임 목사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왜 너한테 말씀했겠냐? 그러면 어떻게 골로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눈으로 얘기하고 표정으로 얘기하고 옆구멍으로 얘기하고 뒷구멍으로 얘기하고 앞구멍으로 얘기하고 얘기할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보구나 라고 들어서 순종하면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안 듣고 내가 담임 목사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뭐 어디 그런 말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 카메라가 옆으로 옮겨져 있어요. 안 꺼지죠? 꺼졌어요. 옮겨도 꺼져요? 왜? 옮겨도 꺼지네요. 아 배터리를 왜요? 아, 배터리가 꺼진 거요? 아 배터리가 꺼진 거지 과열돼서 꺼진 건 아니죠? 네네. 아니 목사한테 기도하지 않고 카메라를 옮기고 있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서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지 고집 부리고 자기 이 주장 내세우고 완고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가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요? 당나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눈을 보여주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들려지는 역사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피차 복종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부름 보내심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2026년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가운데에 물론 아주 악독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피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야 되는 사람. 전문적인 용어로 탁식한 사람이에요. 톡식한 사람. 아주 독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야 돼요. 경계를 세우고 피해야 되고 만나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살 길을 열어줄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히 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약함에도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그 은혜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걸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라합이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왕에게 걸릴 수가 있고 여리고 왕에게 걸려서 철저하게 죽임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첩자들을 숨겨놓는 그 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한 발은 여기다 걸쳐놓고 한 발은 저기다 걸쳐놓고 뭐든지 되기만 해봐라 라고 문어발로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가끔 교회를 와서 업무를 조용히 와서 하다 보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때는 혼자 기도하실 때도 있는데 혼자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결단 안 했으면 추운데 여기 왜 나옵니까? 결단 안 했으면 따뜻한 아랫목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푹 자고 심심하면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봐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결단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수만 가지 이유를 뒤로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이 믿어도 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무엇입니까?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요.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길로 가면 예수님 아닌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배타적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까?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까? 아니면 찾는 사람이 많은 길을 걸어간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좁고 협착한 길 우리가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하는 것이요? 결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6년 또한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우리는 흐지부지 우리가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오직 나의 의지가 나의 생명이 나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결단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신명기 이 30장 19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너희는 선택해라.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세상을 따르고 세상과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에 중간지대에 누워서 여기에도 걸치고 저기에도 걸치고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라라는 것이에요. 선택하라. 너는 결단하고 결정해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결단이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결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결단이 없는 삶은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무리되지 않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애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편안한 것, 부자 되는 것, 즐거운 것, 어려움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고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것을 희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내 자신의 유익의 가치를 희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절충적인 것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저도 많이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결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뭐로 시인한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를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뭐를 시인하는 예수가 뭐라고요?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이방신도 아니고 네 주인은 네가 아니고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정연아, 주인님이 누구시라고? 예수님. 요한아, 주인님이 누구시라고요? 너의 주인은 요한이가 아니죠? 네, 맞아요? 아멘이에요? 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간단한 차원이 아니에요. 간단한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차원입니까? 결단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엄청 춥지 않으세요? 춥잖아요. 날씨도 춥고 버스도 파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지하철에 사람이 많은지, 저도 오늘 저기 옥수까지 갔다가 왔는데 얼마나 지하철에 사람이 많은지 버스 안 타고 다 여기로 몰려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거기를까지 다 와서 여기까지 와서 춥고 사람들이 시달렸으니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에게 죄송하지만 유튜브로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볼 수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주인이 누구세요?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이 출근하라면 꼼짝없이 출근해야 되잖아요. 돈 한 1억 내외 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절대 우리에게 후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에 바울을 통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고 우리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우리는 적당하게 여기 꼈다가 저기 꼈다가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자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뭐요? 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신다. 말은 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 그리고 살아 돌아간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확증하게 되는 그 모든 계기가 무엇입니까? 말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록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로 전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가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너는 망했다. 너는 끝났다. 너 작년에 그렇게 하더니 너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더니 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게 뻔하니 너는 망했다. 그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신나게 춤을 추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힘주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어.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증언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2026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그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결국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겠죠. 만약 이것이 힘들다면 여러분 제일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그 말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맨날 이건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내가 너 때문에 살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담이 녹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담이 녹아야 되는데 아빠 엄마가 하는 얘기를 보고 간담이 끓으면 어떻게 간담이 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우리가 한 해 동안도 하시겠습니까? 망했다,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왜 되는 것이 없나, 죽겠네, 정말 짜증난다, 나는 진짜 지긋지긋하다, 짜증난다, 지긋지긋하다, 내가 살기 싫다, 콱 죽었으면 좋겠다. 아예 이런 말은 하지를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지를 마세요.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그냥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그 말씀 차라리 그 말하고 싶으면
핸드폰에다가 말씀을 몇 개 넣어놓은 다음에 그 말 하고 싶을 때 그 말씀을 읽으세요. 차라리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민수기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 드시기를 원하며, 그런 축복의 말씀을 그냥 핸드폰에 써놓고 자식이 만들 때마다 그것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나의 마음이 절망적일 때 그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축복하기 원한다. 네 자손의 자손 대대에 이뤄서 이 복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이 살아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힘을 주는 말이 나와요. 24절에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여기에서 24절에 정탐꾼 2명이 이 보고 때문에 3절에부터 아주 급박하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에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2026년에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 가운데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안 된다, 끝났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 도무지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칠 거라는 복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이 혀를 어떻게 쓰셔야겠어요? 좋게 쓰셔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는 혀를 쓰셔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있다는 거예요. 혀에.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막 저주로 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붙들고 그러한 축복의 말을 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여호수아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라합은 비록 사람들에게 악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라합의 연약함과 비록 라합의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나와 함께 있는 자녀들,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몸된 교회 형제 자매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한 열매 맺어가게 하시기를 결단하는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우리 약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축복의 말, 간구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